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성품 5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의 종류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종류들이 여러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믿음에 대한 종류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먼저 앞에 3가지 믿음의 종류들을 봤죠. 첫 번째 믿음은 구원을 주는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죠. 두 번째 믿음은 잠깐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 중에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비유가 있다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왜죠? 이거는 해석을 잘못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유 중에 제일 긴 비유가 씨 뿌린 자의 비유고, 예수님의 해석까지 들어간, 이거는 해석을 따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 해석된 말씀,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오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이 말씀 보시면, 자, 이 말씀에서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뭐죠? 믿음은 뭐죠? 아니요.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은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거기는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에, 자, 앞에 구절과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죠. 뭐죠? 자, 잠깐 견디다가, 이게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이게 잠깐 믿다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의 믿음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고난, 내 마음, 내 컨디션, 근심, 연려, 그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이 잠깐 믿음입니다. 잠깐 믿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더 이상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잠깐만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마음을 정리하세요. 마음을 잘 잡으세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려면 견디셔야 된다고요. 외로우십니까? 뭔가 마음에 상한 감정 있으십니까? 그래도 견디면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귀신도 믿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다르다고요. 이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죠. 귀신은 믿지만,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지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죠. 그래서 지식적 믿음, 첫 번째는 귀신과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귀신과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요. 귀신이 딱 보고 알아요. 예수님, 주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럼 그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달라. 좀 여기서 멀어져 달라.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믿는 것은 그 삶에서 행함이 같이 따라가질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귀신과 같은 믿음은요, 행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식적인 믿음은 머리로 믿는 거죠. 머리로 믿고, 그래서 의심을 계속하는 겁니다.
도마가 말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했더니 정말 예수님이라면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 정말 예수님이라면 내가 못자국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겠다라는 겁니다. 확인을 해야겠대요. 확인을 하고 믿겠다는 겁니다. 왜? 이게 내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말씀은 말씀이야. 근데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야.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믿음은 무엇일까? 성경에는 죽은 믿음이 나옵니다. 죽은 믿음. 여기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 반드시 유익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유익해요. 믿음은요, 반드시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유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입니다. 말로는 믿는 것, 내 마음만 믿는 것, 그게 무슨 유익이 있죠? 유익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죽은 거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 중간에 보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의 능력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유익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나무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나무는 나무에 맺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마무리,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드러난 삶의 그 열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음 구절이 뭐죠? 이 열매 이야기를 하시고 이 다음 구절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래서 주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떻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입으로 주님 주님을 말하며 믿지만 그 삶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유익이 없죠.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내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 염려, 두려움, 물질에 욕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에 복종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딱 봐도 이타적이에요. 이기적이지 않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나의 가정, 교회, 그가 속한 기관, 나의 일터 어디서나 그는 유익합니다. 절대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평소에 예배하는 모습만 봐도 사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열매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나 잠깐 이런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열매를 보면 속일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열매들을 보고 있을까요? 그거를 확인하세요. 그게 내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의 종류, 그것은 바로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가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여기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있으면 나무를 뿌리 뽑아서 바다에 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무를 바다에 심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나무가 어떻게 바다에 심기죠? 내가 강에 심긴다면 그래요. 그냥 그럴 수 있겠다고 하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이 차원이 달라요. 나무가 뿌리 뽑혀서 바다에도 심겨져서 살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바다에 나무가 심기냐고요?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말씀과 감사의 믿음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간구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는 따로 격리된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록도 같은 데 따로 모아놨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함부로 밖에 나다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엔 더 엄격했죠.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로면 이 사람은 돌에 맞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아니에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10명입니다. 10명. 한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 제가 어릴 적에 나병 환자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 당시에도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돌 던졌습니다. 막 연탄재 던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용히 예수님 만나면 또
뭐 문제도 없을 수 있었겠죠. 근데 소리까지 지릅니다. 여러분 10명이 같은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한두 명이 아닌 10명이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나병이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이들은 조용히 주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들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며 소리치며 주님 나를 주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목해 주옵소서, 고쳐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심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든지 예수님의 도움 받아 살아나든지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고 기적을 구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요. 주님이 때로 한 명을 치료해 줄 수 있겠지만 10명이 동시에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하죠? 10명을 동시에 치료해야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목숨 걸고 갖다 바친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이어진 말씀,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 15절과 16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심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린 겁니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 옆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 사람에게 했던 말이 뭐죠? 이 사람에게 했던 말씀이 뭐죠?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퀴즈. 이 사람의 믿음은 뭐죠? 주님은 뭘 보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건 없어요. 이 사람이 주님께 한 건 없습니다. 오직 한 거 딱 하나.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니. 감사한 것.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믿음이다. 너의 이 믿음, 이게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감사한 것을 믿음이라며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하는 게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인색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요. 믿음과 감사는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말씀이 좋다고요. 감사만 해도 구원받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감사가 잘 안 되는 분 계시죠? 감사하라고 해도 참 감사 안 하는 분들 계시죠? 감사원금 정말 못하는 분 계시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 내용이 뭐죠? 이 내용이 뭐죠?
어느 날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찬양의 가사가 이거예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게 찬양의 가사였어요. 하나님 보좌의 찬양의 가사가 이거였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감사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믿음 있다고 하면서 감사 못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못 믿습니다. 감사 못하는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에요? 감사가 그렇게 인색하고 감사가 쪼잔하고 참 감사하는 사람이 그걸 어디다 믿음이라고 내놓습니까? 감사가 인색한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 감사는 믿음 맞습니다. 감사 많이 하는 사람 정말 딱 봐도 믿음 있어요. 믿음 있다고 하지만 감사 안 하는 사람, 참 안 하는 사람, 참 없는 것만 바라보고 참 안 되는 것만 바라보며 그냥 인상 박박 쓰고 살아가는 사람,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죠? 이 땅에 사단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감사 빼앗는 거예요. 너는 억울해. 너는 무서워해야 돼. 넌 두려워해야 돼. 넌 염려해야 돼. 불평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감사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감사 못하면 믿음 빼앗깁니다. 분명 감사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이거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감사 많이 한 사람은 분명해요. 믿음 좋습니다. 감사가 인색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꼭 낙심하고 염려하고 계산하고 잘 넘어져요. 입술로 이미 넘어져 버려요. 감사를 하니까 입술에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불평이 가득하죠.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의 내용은 하박국이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불평하면 대답하고, 이게 하박국의 내용이에요. 하박국의 불평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 그거 보지 말고 네 믿음 지키며 살아가. 그러고 그가 깨달으면서 마지막에 하박국의 결론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끝나죠.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딱 봐도 보이죠? 어떤 구절이 제일 많이 나오죠? 어떤 구절이 제일 많이 나오죠? 없어요. 없어. 참 없는 거예요. 정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다르죠. 없는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감사하십시오. 이 땅을 바라보며 없는 거 하나하나 다 골라가면서 그거 찾아가면서 염려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빼앗기지 않으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 없고 못하고 없어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은 감사하신 하나님인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감사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도 볼까요? 2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요, 감사도 흔들립니다. 감사가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게 된다고요. 감사가 약하고 감사가 인색한 믿음은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믿음이 자주 흔들리는데 감사한 사람 보셨어요? 믿음이 시도 때도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막 감사가 넘치는 사람 보셨냐고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언제나 언어가 부정적이고 염려가 가득하고 우울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굳게 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감사부터 회복하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이 말씀도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말세 고통받기 원하세요? 말세 우리는 구원받아야죠. 맞죠? 근데 말세가 돼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란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말세에 더 고통당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말세가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말세에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감사 하나 하고 못하고 이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조건을 따지신다고요? 어떻게 하박국 말씀 보면 조건을 따지죠? 그러면 뭔가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 나아지면, 그게 채워지면 다 됩니까?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가 그 말세에도 구원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반복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래요. 그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나만 삶에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만 괴로운 일을 겪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누구나 괴로운 일을 겪고 외로울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다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거 하나하나 다 찾아서 불평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두고 믿음에 흔들리고, 그럼 평안해지고 좋아지면 믿음이 좋아지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결국 그와 같은 어려운 속에서도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주일할 때 어떤 핑계 대지 마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견디며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삶이 어렵고 괴로운 사람도 감사 많이 하며 다른 성도들에게 힘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나만 고통받고 나만 괴롭고 인생에 나만 문제가 떠나지 않는 사람 같은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세요. 눈물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눈물은 언젠가 그쳐요. 인생에서 늘 우는 사람이 있어요? 1년 365일 눈물 계속 나는 사람 있어요? 1년 365일 고난만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고요. 모든 건 끝납니다.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전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생에는 모든 것들이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난다고 안 심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눈물 나도 심어야지.
언젠가 내 눈물이 그쳤을 때 그때 거둘 것이 있지. 눈물 난다고 울고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만들어졌다고 감사 못하고만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감사하지 못할 때도 감사해야지. 감사하지 못할 일이 끝났을 때 그 감사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차원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삶의 방식이 믿음입니다. 결국 삶의 방식이 감사여야 됩니다. 감사로 구원받고 감사로 영원한 천국에서 감사 찬송의 노래를 하며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귀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안에서 감사하지 못해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버림받는 인생 하나도 없고 감사로 제사는 귀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와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